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그저 읽었는데 뒤집어 다시 읽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걸까요?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몇이서 저녁 때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한테도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도하고 성경을 봐서든지 요새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더 이뻐 보이는 거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이 영적인 빛이 나는 것에서 그래요. 아름다움은 갖고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인 곳에서부터 나오는 게 진짜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성경을 쭉 읽는데 같은 부분을 쭉 읽어가다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오늘 본문 너무나 잘하는 본문이고 한두 번 읽어봤습니다. 여러 번 읽어봤던 본문인데 그날따라 의문이 하나 딱 드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 하면 왜 안 나눠줬지? 왜 기름을 안 나눠줬을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나눠줬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 번 읽었던 본문인데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드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를 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죠.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입니다. 모두 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똑같았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믿음 어떤 면에서는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건 모두가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10명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자로서 신랑을 맞이했지만 5처녀는 오늘 보니까 미련하다 하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 둘 모두 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기름의 유무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등불에는 기름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깨어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경은 슬기로운 처녀를 기름을 예비한 자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름,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기름은 단지 불을 밝히는 기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등과 기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등,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그런 것처럼 등이 말하는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의 신앙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또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런 외적인 것,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10처녀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활동 모두 다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뭘까요? 등불을 밝히는 본질은 기름에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타서 불을 밝히기 때문에 이 기름은 신앙의 내면적인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의 진실함, 회개와 순종과 같은 신앙의 내면적인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다 같지만 속에 있는 기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명을 다루고 천국을 결정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들은 부탁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도 다 쓰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거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거절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거절의 말씀을 가르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기름은 나눌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것, 그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결과에 따른 그러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것이 타인의 성장을 도울 수 있지만 그들의 책임까지 떠맡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서포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누가 해야 합니까? 자녀가 해야 됩니다.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곧 영적인 준비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등불은 점점 어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이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단독자 1대1의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면 출발하기 전에 승무원이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자기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있어도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애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리지 못하면 아무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기름, 그것은 구원과 생명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이 충만해야 하는 그런 생명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진실함, 회개와 순종의 삶, 그것은 오직 나 스스로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그 기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정의 비유에서 이웃 사람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내면적 준비와 책임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행동,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준비된 자에게 열려있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자, 그냥 깨어있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늘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하는 말씀이 10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꾸준한 삶,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첫 번째 준비는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내재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눈을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등불이 쉽게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등불이 꺼진 것도 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바람, 욕심, 염려,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불꽃을 날마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기름으로 등불을 다시 밝히고 다시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삶의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안에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적 준비, 그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불편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준비된 피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졸며 잘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디 온다, 더디 오심의 이 기간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봉사나 종교 활동이 많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 신앙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신앙의 위기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클 때, 말씀보다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앞설 때 등불의 불꽃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이 하루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에 어두움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 자신의 마음, 그 마음을 매일매일 점검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미움과 상처를 품고 있다면 등을 들고 있어도 빛을 잃은 사람이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그것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속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된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내면의 기름과 같습니다. 용서할 때 눈물이 다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앞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늘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항상 불을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불길을 밝히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 밖에서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때 신랑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어쩌면 이 말씀은 냉정한 거절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기름이 떨어졌다면, 기름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채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의 등불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밝은 상태인가? 희미한 어져가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불빛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그 기름을 채우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가 한 가지씩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을 내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더 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 우리 하나님이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햇빛도 비도 똑같이 주시기에 바로 그 하나님처럼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용서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름은 한 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와 순조와 순종과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출석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기름을 채워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회개와 순종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내면이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준비하는 그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신랑을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내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 또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 영혼의 상태는 맑은데 아니면 흐립니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한번 1, 2분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